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노자 도덕경 강의 제 9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벌써 9번째 우리가 매주 한 편씩 공부하는데요. 오늘의 타이틀은 공수신태, 공을 이루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하는 그 9장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을 이루면 그 몸은 물러나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누구나 다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그 공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공이 있겠죠.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도 되지만 일정한 자기가 과업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또 성공을 하는 것, 국가적인 그 기여를 하는 그러한 성공도 있겠죠. 여러 가지 성공을 어떤 형태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집단에다가 또 공을 이루어주는 공덕을 쌓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그 완수하고 난 다음에 그 몸은 좀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자 도덕경 9장에 있는 이야기지만, 원래 그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영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 또 채우려고 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채우려고 하는 무엇을, 뭔가 그것을 또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불력이다. 이런 말을 해요. 불력기. 이 기는 그칠 지자. 이미 그러니까 그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잡으려고 하고 더 채워가려고 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여기 말하자면 이제 탐욕을 부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치는 것만 못하다. 이게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채움인데, 그 이미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더욱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영의 욕망, 그게 대해서 이제 노자가 한마디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쳐라. 그러니까 그칠 줄 알면은 위태롭지 않다. 지지불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항상 멈출 줄 알 때 멈추는 것, 그칠 줄 알 때 멈추는 그침의 미학, 소위 멈춤의 미학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또 최의 예지, 이번에는 예로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망치로 가지고 이제 두드릴 추도 되고, 알아차릴, 미루어 나가서 알아차리는 헤아릴 채도 되고 다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라는 것이 있죠. 예리하게 한다. 세근변에, 그러니까 날카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들겨서 당금질을 해서 창 끝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병기가 되는 거죠. 무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불가장거라. 그러니까 부커는 장 길게 보호하지를 못한다. 그렇죠. 칼을 그냥 예리하게 해주고 항상 깔끝을 예리하게 해 있으면 이것이 몸에 자기를 언젠가 이게 찔르게 되냐. 예수님도 칼을 가지고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다.
예, 베드로, 예수의 제자 베드로인가요? 예, 말고의 길을 그냥 탁 내리쳤잖아요. 예, 뭐 철로 땅이라고도 하고 한때 뭐 어쨌든 그러니까는 그만두어라. 칼로 시작하면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전쟁과 살육의 시대였잖아요. 춘추전국 시대. 그러한 시대에 이 병기라든가 이러한 무기의 병자 불상지기 그랬거든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코 상스럽지 못한 것이다. 예. 불상지기, 상스럽지 못한 그릇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철저한 그 공격성. 예. 그래서 이거는 탐욕, 이거는 공격. 예. 을 배제하는 거죠. 예. 예.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에 가깝지 못하다. 소위 부도조의. 도가 아닌 것은 일찌감치 끝난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런 예리함이나 공격성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금이죠. 돈입니다. 옥이죠. 돈입니다. 이것이 가득 차여 집에, 예, 금옥 만당.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지금 어려운 시대에 돈이, 금과 옥이 집에 그냥 가득 차 있으면 이것보다도 뭐 아주 든든하고 말이죠. 요즘 세상 물질 만능 시장인데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추운 겨울도 넉넉히 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득 부러움에 우리가 극치죠. 그 또 뭐 평생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여행 다니고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막지능수 이래요. 능이 이거를 지키기가 또 힘들다. 점도둑이다. 이게 와서 또 막 그냥 뜯어가려고 그러고 뭐 아주 이 돈 많이 있으면 또 피곤한 부분이 그만큼 더 많잖아요. 가난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한 게 많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도둑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뭐겠어요? 역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또 이렇게 서로 유익하게 돌보아주면서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하늘에다 쌓아주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랬어요. 너희가 내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고,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돌아보는 게 내게 하는 거다. 이게 또 이제 뭐겠어요? 좋습니다. 가난의 미학이라고 할까? 내가 가난을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도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 예수가 말하는 행복의 블리스의 8복 중에 첫 번째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뭐다? 천국이 거기 자기 것이다. 텐과 하나님 나라가 자기 거다 말이에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금옥만당 만능수지 이런 걸 가지고 노자의 그 도덕경 해석을 불교에서도 이제 그 선불교적 입장에서 해석한 책을 내가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언젠가 또 불교적 이해, 노자의 불교적 이해를 한번 좀 또 맛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지만, 이런 그 외형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이 마음속에 지켜야 될 그 수라고 하는 거, 그거는 다 없어도 속에 있는 이 불성을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 견성성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을 보면은 바로 부처가 된다. 견성성불. 이게 이제 선불교에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간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부귀이교, 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부하면서 귀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죠? 이렇게 해서 교만한 거예요. 부유하면서 하나님 귀한 자리에 있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교만한 거, 이 교만을 또 이제 때리 까는 거죠. 노자는 예, 이거는 이 교는 너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자유기교. 예,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남긴다. 무엇을 남긴다? 예, 기구, 허물을 스스로 남긴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은 허물을 남긴다.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을 성공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부유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 VIP, 저기 금수저 이런 거, 아니면 고위관직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치고 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논어에도 나옵니다. 부자이고 귀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더욱 훌륭한 것이다. 이런데 그러면서 대부분 이렇게 부자하고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하다는 것은 인간의 참 교만해지기 쉬운 경향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허물을 남긴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공수신태 천지도다. 이 다음 얘기예요. 공수신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다. 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물러설 줄 아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도다. 이때 이 도는 뭐냐면은 자연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 자연의 원리.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제 여기서는 노자는 이 영과 예에 대비한 자연의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영지하는 거는 가득 채우는 거에 상대적인 거 뭘까요? 채우는 것의 상대적인 거는 비움이죠. 비움. 그래서 결국 노자 도덕경 이제 우리가 8, 9장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쭉 그동안 같이 하신 분들은 감을 다 잡으셨을 거예요. 대충. 이거 비움의 철학이라는 거, 전반적으로 노자의 사상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기본적 그 욕망.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또 두 채, 세 채 계속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불필요한 욕망들, 권력도 또 마찬가지고 끊임없는 그 권력을 탐하는 그러한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움. 그래서 이제 그것이야말로 그침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나의 그 경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4장에서도 도, 충이, 용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도는 비움으로써 쓰임이 있다. 그리고 또 6장에서는, 4장에서는 도는 비움이라고. 6장에서는 이제 곡신이라는 말을 했었죠.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곡신불사. 그러니까 이 계곡이나 이런 것이 다 이 비움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죠. 또 8장, 지난번에 8장은 상선약수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예리한 그 공격성을 물의 비율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물. 그러니까 물은 이 부드러움의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예리함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물은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은 지유를 이야기해요. 지극히 부드러운 것.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강하고 단단한 걸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약승 강강. 이게 예리하고 단단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바로 상선약수. 지난번에 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선약수, 물과 같다. 그러니까 노자의 이제 기본적인 그 자연적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계곡,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비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텅 빈 비움에서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면 안카치니 현빈지문 시위천지군. 그 검은 그 자궁 같은 그 검은 계곡이 움푹한 그 텅 빈 계곡이 천지의 뿌리다. 여기서 맨면약존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지니 용지불근, 다 쓰고 써도 담이 없다. 이런 이게 생생불식하는 그 계곡의 원리와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재. 상선은 지극한 훌륭한 것은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이거는 최이예지는 막 공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성의 상대적인 부쟁이잖아요. 예, 만물이 부쟁,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 이 물의 정신. 예? 그러므로 처중인지소 고기여도 다 한 거잖아요. 중인들이 싫어하는 곳에 멈추는 것을 봐라.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 봐라.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그래서 지금 이 구장도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경이니까 도에 대한 상징적 비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구장에는 이러한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우려는 욕망을 비워라. 그 다음에 또 쇠를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또 공격하려고 하지 말아라. 공격성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예. 그 다음에 부귀, 금옥만당, 막진음수야. 예. 돈 많이 있는 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허물을 남기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것, 이게 정치적인 하나의 그 교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도 보면은 물러날 때 멋지게 물러나면 박수를 받지만 물러날 때 안 물러나면은 끝없이 욕을 먹죠. 역사가 다 증명하는 거예요. 근세사에서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물러남의 미학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는데, 하상공의 이야기 제가 늘 하상공 강의에 보너스로 말씀드립니다. 왕필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히 이 구장에 대해서 왕필은 한 얘기는 별로 없고, 왕필은 이 지를 해석하기를 이제 가진다는 것. 이 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지금 왕필입니다. 왕필과 하상공을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구장 강의를 마감할 건데요. 왕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위불실덕이야 이런 말을 했어요. 위불실덕이야. 그러니까는 덕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뭐예요? 덕을 잃지 않는다는 거. 완전히 다른 식으로 좀 이야기해. 철학적으로, 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지영지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더 가지지만 못함과 같다.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덕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불실기덕, 그 이미 그 이 불실 그 덕을 잃지 않고 이 덕을 잃지 않고 또 채우고 하는 것은 세필경위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게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새가 반드시 기울어진다. 기울어지면서 위태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사 이게 기운단 말이에요. 새가 반드시 기울어서 위태해진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 덕을 잃지 않는 행위는 사실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꽉
막 붙잡으려고 하는 거, 이게 여기서 유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위적인 덕도 그 인위적인 유의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덕이라는 것도 이게 이 자연의 순환의 논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유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를 노자로 풀자면 그런 거예요. 상덕부덕이라고 그랬거든요. 상덕부덕이다. 지극히 훌륭한 덕은 덕같지 않다. 지극히 훌륭한 덕은 덕같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명도양매, 지극히 밝은 것은 어두운 것 같다. 이런 뜻과 같이 역설이게요. 역설의 패러독스를 이제 이 왕필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는 반드시 위험하게 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뭔가 됐다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덕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 순간 이미 그 덕은 기우는 거다. 그러니까 덕 없는 덕, 그야말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덕 없는 덕, 혹은 덕 아닌 덕, 그런 그 무의, 이게 이제 무의의 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체의 어떤 유의적인 그 덕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지는 아주 그런 불교적인 어떤 그런 정도 수준까지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석해요. 이 해석이 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고불려 기자 위내 경불려 무덕 무공자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력이 이미 그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덕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인위적인 그런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엄청난 레디컬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체 유의적인 덕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무덕 무공과 같다. 불려 무덕 무공과 같다. 예. 그것은 덕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불려 무덕 무공. 와, 이거는 그러니까 살불살조 같은 거예요. 부처를 보면은 부처를 죽여라. 예.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여라.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그 우상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는 우리가 당연지사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의 인위적인 일체의 노력을 깨부수라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불려 무덕 무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덕이 차라리 없거나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것과 같지 못하다, 이런 거야. 엄청난 그 왕필의 얘기인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하상공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하상공에 이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아까 지영지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만필경이라고 그랬어요. 가지지 가득하게 가지면 반드시 이것도 기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왕필도 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필이 하상공한테 이게 공부한 거예요. 예. 하상공의 그 이런 필경이라고 하는 반드시 기운다는 것, 가득 채워 있어 잡고 있으면
반드시 기운다는 것. 덕도 그렇다는 거지. 덕도 꽉 붙들고 있으려면은 이게 기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에 왕필이 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왕필이 한 얘기, 세필 경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물론 썼지만 새는 반드시 기울어서 위험하게 된다. 이 말을 좀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말 반드시 기울게 된다. 필경. 이것을 하상공이 왕필이 천재였지만 역시 그 전거로서의 그 하상공 이야기를 뭐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힌트를 가져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지는 것과 채우는 것의 문제를 우리가 뭐 완전 지금 비평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어쨌든 가지고 채우는 문제를 심지어는 우리가 항상 그 주역의 원리에도 마찬가지니까 주역의 원리는 순환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용유해란 말이에요. 그 건개가 맨 위에 올라가면은 그 후해가 있다. 그 올라가면 6개, 이게 항용유해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그 모든 이 자연적 순환의 원리를 덕에도 적용을 하는 거죠. 덕에도 심지어. 왕필은 지를 덕이라고 보았고, 이제 하상공은 직접적으로 덕이라는 말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어떤 그 채움의 원리는 가득 잡고 가득 채우는 것은 언젠간 그게 기우니까 불려지 그치니만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는 뭐 특별히 쭉 하상공 이 얘기가 제가 많이 들려줄 만한 것도 있지만 공수신태 천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 모든 것 그런 것들도 결국 거기에서 물러날 줄 모르면 적당한 시점에 물러날 줄 모르면 해를 당한다. 즉 우해 해를 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신태 천지도 결국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적당한 시점에 물러날 줄 알고 또 이런 건 너무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세컷을 예리하게 공격성을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 교만하지 말라는 것.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노자의 도덕경에는 기본적으로 이 하늘의 움직임, 천의 도의 그 움직임을 따라서 인간의 인간이 지녀야 할 인도, 사람의 도로서 그 덕성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찌 보면 전반적으로 비움의 영성, 허의 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쟁의 영성,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하늘의 도다, 천의 도다. 이게 천도죠. 천도. 그래서 공수신태는 이제 내가 세례 요한에게 비유를 했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업무를 다 마치고 예수에게 길을 터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종사촌이고 또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선포했고 그러면서 천국에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누가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면서 막 욕설을 가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그 욕설을 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 끝없는 인간의 그 부패한 욕망들, 탐욕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세례 요한도 일침을 가하고 그러다가 이제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다가올 예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 겸손한 자세로 예수에게 길을 터주었던
물론 이것도 이제 학문적으로 또 따지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 그 이제 여러 가지 학파의 또 배경들도 있고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 세례 요한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물러날 줄 아는 공수신 때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그냥 바칠 정도였으니까 예, 그런 정신을 우리가 한번 오늘 다시 배워보자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9장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공수신태, 공을 잃으면 물러날 줄 아나 물러남의 미학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